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최고 목표입니다. 사후세계를 모르게 하는 것은 그들의 지상 최고 공작이죠. 그딴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지금 잘 살면 되는 거지. 할 일 없는 놈들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을 두는 거야. 사탄 마귀는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을 조종하여 사람이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교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축생이나 사람으로 태어나는 윤회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축생이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려면 열반에 들면 된다고 하죠. 이쪽 세상과 완전히 다른 저쪽 세상, 피안이라고 하는 경지가 있다고 합니다. 열반도 무여열반과 유여열반이 있는데 이 세상에 살아있지만 실상은 저쪽 경지에 들어간 열반의 삶을 누리는 것을 유여열반이라고 합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 한 사람만 유여열반의 경지에 들었다고 하죠. 많은 승려들이나 불제자들이 유여열반의 경지에 들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부처 이후 그 경지에 들어갔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여열반은 죽은 다음에 열반에 들어가도록 살았을 때 불법을 공부하고 용맹정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리송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승려들이 독송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육체는 죽어서 땅으로 가고 혼은 죽어서 하늘로 돌아가며 백은 죽어서 이슬로 돌아가니 이 개송이 울려 퍼질 때 유족들은 오열하며 문상 온 사람들도 숙연해집니다. 공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나의 삶도 깊이 살지 못했는데 죽은 다음을 생각해서 무엇하느냐고 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이란 것은 이 땅에서 사는 사람에게 질서 잘 지키고 공부 잘하고 또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또 다스리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자기 나름대로 정립하려고 노력한 학자입니다. 공자는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죠. 소크라테스는 뭐라 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영혼에서 몸이 분리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육체와 달리 불멸하며 죽은 뒤에도 존재한다고 믿었죠. 소크라테스는 죽은 후 영혼이 더 깨끗하고 완전한 세계, 즉 이상적인 형태들이 존재하는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진리와 진리를 더 온전히 알게 된다고 본 것입니다.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지만 사실은 헛소리입니다. 영혼이란 말 자체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평범한 장삼 이사들도 죽어봐야 하는 사후세계라고 복음을 일축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으며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람이 죽으면요 낙원인 아브라함 품과 지옥으로 간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하나가 내가 그리스도거든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리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달린 다른 행악자가 꾸짖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죄를 저지르고도 아마도 악질 누범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꾸짖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정중히 부탁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그 죄수에게 너는 나와 같이 오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성경에는 지옥과 낙원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절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낙원과 지옥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있어 서로 바라보며 저쪽 이쪽 형편을 서로가 잘 알 수가 있지만 절대로 오가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입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가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고대 성경에는 지옥 강화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 변계자들이 지워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혼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 혼들을 셋째 하늘로 데리고 가셨죠. 그 후로 사람이 죽으면 의인은 셋째 하늘로 바로 가고 낙원이란 것을 거치지 않습니다. 악인은 여전히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은 우리가 사는 지구의 중심부 어디에 있는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은 땅지자 옥자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감옥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불교에서도 지옥이 있다고 추론하며 그 종류는 136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깊은 명상에 빠진 사람들이 상상과 추리로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옥은 천년왕국의 마지막까지 실존하는 악인의 혼을 감금하는 곳입니다. 천년왕국 말미에 큰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창세 때부터 그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혼들은 심판을 거쳐 영원히 불타는 불못이란 곳으로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의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천년왕국까지 존속되고 우리가 사는 땅과 하늘과 우주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다음에 지옥에서 울부짖는 혼들은 영원히 불타는 불못으로 추방되어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품이라던 낙원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아브라함 품에 있던 의인들의 혼을 셋째 하늘로 옮기셨고 그 후에 죽은 의인들의 혼은 모두 셋째 하늘로 바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이라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전부 지옥으로 쓸어넣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흔히 하는 질문, 아니 조금 생각이 깊다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복음을 거부할 때 자주 하는 질문이 바로 이러한 질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세종대왕은, 강감찬 장군은, 복중에서 사산한 생명은, 어릴 때 죽은 아이들은, 또 분별을 못하는 장애인들은 많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들을 감안하시어 말씀으로 그 답을 미리 주셨습니다.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에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율법이 없을 때, 즉 율법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죄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장 39절에는 또한 너희가 먹이가 되겠다고 말했던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날에 선악간에 지식이 없었던 너희 자녀들은 그리,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그것을 소유하게 하리라. 사무엘상 하 12장 23절에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내가 그에게로 갈 수는 있어도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 아이란 것은 밧세바와 간음하여 낳은 아이를 말합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는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여기는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죄악들이 용서받고, 둘째,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셋째,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대상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스도인과 어린아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로마 가톨릭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지옥이 있고 그 위에 연옥이 있으며 연옥의 변두리에 림보가 있는데 죽은 아이는 그리로 간다고 하죠. 다만 유아 세례를 받으면 림보로 가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로마 교황이 죽어도 연옥에 가 있다고 합니다. 연옥에 가 있는 그 로마 교황을 하늘나라로 다시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합심 기도하고 물질을 많이 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를 세워 놓으셨겠습니까? 이거는 한 번만 생각해도 이거 완전 엉터리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종교라면 이거 왜 믿습니까? 믿을 필요가 없죠. 또 우리나라 장로교의 그 모태인 칼빈주의자들은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아이라면 죽어도 하늘나라로 간다고 주장합니다. 창세전에 택정받지 못하였다면 유아세례를 받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후한무치하게 짝이 없는 주장입니다. 염치라고는 전혀 없는 주장입니다. 정말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면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원리를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그 경륜을 구분을 하셨습니다. 창조시대, 양심시대, 율법시대, 교회시대, 왕국시대, 그리고 완전한 시대가 있습니다. 이 시대별로 하나님의 경륜이 나눠지고 이 시대별로 구원의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심할 필요도 없고 죽을 때까지 의심을 지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가? 교회 오래 다니면 되는가? 헌금을 억 단위로 하면 구원받는 것인가? 이웃을 잘 돌보는 봉사, 헌신하면 구원받는 것인가?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것인가? 목사에게 충성하면 구원받는 것인가? 새벽부터 밤까지 매일매일 교회에 출석하면 구원받는 것인가? 누가 나를 괴롭혀도 참고 인내하면서 찍소리 안 하고 살면 구원받는 것인가? 여러 공상과 상상과 추리와 생각들이 난무합니다. 이런 현상 역시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다. 구원은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 또 한 번 받은 구원은 강력하게 그 영원히 효력이 지속된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입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구원을 받는데도 약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증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구원교회를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대한민국 교회에서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찾아가는 구원교회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나 지리적, 문화적, 종교적 땅끝에 사는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구원을 받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헌금 내라고 봉투를 들이밀지 않습니다. 그 외에 어떤 부담도 드리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당신이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구원은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가는 세상의 신인 마귀 사탄이 주관하는 악의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선하고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우주 최대의 경사입니다. 이 경사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은 종교 생활만 열심히 했지 구원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아들의 혼인날 다 기억하시죠? 자기 결혼날 기억했다가 배우자가 챙겨주지 않으면 서운하죠. 하물며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변화되는 우주 최대의 경사일을 잊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의장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구원받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물, 그것도 독특한 보물로 거두어 주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독특한 보물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독특한 보물이 되어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서 저와 다시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